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일을 사는 사람. 네, 성령 안에서 내일을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교회가 세상에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일어났었던 어떤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생겼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죄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 그 자리,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와 살을 찢기고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또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권세와 능력을 받을 텐데, 그러면 너희가 이제 나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반 또 기대 반으로 모여서 기도를 했겠지요. 혹시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던 로마의 군대들처럼, 아니면은 유대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잡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닌가 두려워하는 마음 반, 또 그와 동시에 예수님 약속하신 그 성령이라는 것이 대체 뭘까, 그런 기대감 반으로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임했을 때에, 그러니까 77절입니다. 그 수확을 기념하는 그 77절이 이제 되었을 때, 이때에 이제 호련히 하늘로부터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번도 자기가 밟아보지 못한 땅, 그리고 한 번도 말해보지 않은 언어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웅성대면서 충격을 받았죠. 당신은 이제 77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아니 그 로마 제국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런 시절인데, 저 사람들이 낮술을 많이 먹었나 보다, 아니면 미쳤나 보다 해서 이제 웅성될 때에 제자단의 대표였던 사도 베드로가 당당하게 일어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할 때 베드로도 사실 환상을 이미 본 사람이고, 이제 그들이 경험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 오신 것은 그냥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시다. 그리고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오셨다. 그 이방 사람,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을 찾을 때에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과 꿈은 다른 것이죠. 꿈이라는 것은 잠자면서 꾸는 것이 꿈이고, 환상이라는 것은 잠들지 아니했는데 현실 가운데서 보는 것이 이 환상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이끌려서 고넬료의 집을 찾아서 그곳에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한편 놀랐을 때에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요엘서 28장에 기록되어 있던 예언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 일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요엘서 28장에는 보면은 마지막 때가 오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붙들리면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꿈을 꾸고 놀라운 환상을 보며 놀라운 일들을 예언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본문에서 왜 하필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말을 했을까? 이거 거꾸로 아닙니까, 여러분? 꿈은 누가 꾸는 겁니까? 어린이들, 젊은이들이 이제 꿈을 꿔야 됩니다.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니까. 그럼 환상은 누가 보냐면 이미 산 날이 많고, 그래서 연륜이 많고 신령한 사람들이 이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문에서는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나이 상관없이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상관없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계시와,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약속을 해도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모든 언약들을 붙들고서 그 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 우리들을 또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는 게 정말 무엇인지 사실 알 듯하면서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것을 그냥 힘써서 믿으면 믿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무언가를 믿는다 하는 것은 무언가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what you see is what you believe,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거다 하는 말은 있어요. 왜냐하면 보아야 믿으니까. 그렇죠. 보고 만지면 보고 만졌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믿음의 세계는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믿으니까 보인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바타르라는 그 영화 있죠, 여러분. 아바타를 보면은 거기에 그 나비족을 그 남자 주인공이 제임스입니까?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나비족의 그 여자 주인공을 만났죠. 만났을 때 그들 처음 이 인사가 뭐였어요? I see you. 참 어떻게 저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어. I see you 그래요. 나 같으면 만나서 반가워요 라든지 안녕하십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아니 본다는 게 어떻게 인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본다는 것은요 그냥 당신이 내 눈안에 들어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보니 이전엔 내 세상에는 당신이 없었는데 내가 당신을 보니 내 세상에 당신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신도 나를 보니까 나도 당신 세상에 들어갔고 우리가 이제 서로 상관없는 남남이 아니라 서로 보는 관계 속에서 맺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사실 무언가를 사실 두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또렷하게 보고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그래서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 하는 것은요
없는 것, 아직 안 보이는 것, 경험도 아직 안 했던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막연하지만 애써서 잘 안 믿기지만 억지로 그냥 믿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또렷하게 나에게 실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보는 것들의 증거다. 아니 여러분, 증거가 되려면 보여야 증거가 되죠. 요즘 그 무슨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더라도 증거가 얼마나 수사를 하는데 증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안 보이는 것이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이 이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못 보기 때문에 그 못 보는 것들이 이미 증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실감이 될 때, 경험이 될 때 이것이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실제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보이는 것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만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원래 보이던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았을 때 누군가는 그것을 또렷하게 볼 수 있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 1,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AI를 가지고서 그 AI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구글링 해도 찾기 어려운 그 내용들이 척척척 찾아지는 그런 시절 살 줄을 꿈에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막내가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캘리포니아 가서 운전사도 없는 차를 타고 왔다는데 믿을 수가 없어. 나는 그런 거 타본 적이 없거든. 근데 웨이모가 그냥 운전사 있으면 또 농담도 함부로 못 하는데 조용하게 있으니까 내 갈 곳을 딱 태워주는 그런 거 20, 30년에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이전에는 실제가 아니었지만 그것이 마치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두 눈으로 보인 사람들에 의해서 도면이 그려지고 도안이 되고 설계가 되면서 오늘날 만져지는 실제보다 더 분명한 실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을 한번 나래를 펼쳐보십시오. 혹시 과학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학의 한계, 기술의 한계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궁무진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의 한계일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터무니없다고 매맞을 소리들이 그때의 상상으로만 존재하던 일들이 지금은 모두가 실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지 않을지 모를지 몰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 또 그의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사는 그냥 믿음 좋았던 능력의 선지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능력자였어요. 아람이라는 큰 대적과 이스라엘이 이제 맞붙어서 아주 곤궁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에 도단성에서 한번, 또 사마리아 성에서 한번 이제 큰 전투를 앞두고 있었을 때에 어느 날인가 이제 아람 군대에서 아예 작정을 하고 나라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얼마나 겹겹이 에워싸고 오랫동안 잠궜든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동량이 그냥 드나들지를 못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서 삶아서 먹게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이 성 안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또 도단성에 보면, 도단성에는 또 뭐예요? 성을 에워싸니까 그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그 뭐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몸종이죠.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아람 군대가 그냥 성을 몇 겹으로 호위를 하고 군대가 그냥 너무너무 무섭게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한 이 사환이를 보고서 엘리사가 어떤 말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의 눈을 열어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뭐예요? 이 사환이가 눈이 이제 열리니까, 이전에는 뭐 눈 감고 있었습니까?
자기 물리적인 눈은 뜨고 있었지만 가려졌었던 이 영안이 열려지게 되었을 때에 세상에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사와 군대와 말과 병거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호위를 당했을 때에도 그 왕과 또 신하들이 이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원망을 하면서 막 엘리사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을 때에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내일 이맘때에 보리 두 스와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게 생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 달 뒤도 아니고 내일 당장 이맘때에 모든 물가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엘리사는 본 거예요, 여러분. 짐작하거나 믿기 어려운 것을 애써서 믿었던 것이 아니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하나님이 이제 그 아람 군대 진영에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들려주셔서 그 아람 군대가 다 무서워 도망을 가니까 그 뭡니까 성문 앞에서 그 토굴에서 숨어 살고 있던 이 문둥병자들이 가서 거기서 그냥 잔치를 벌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전리품들을 이제 가지고 성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다음날 그 시각에 보리 두 스와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을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보이는 것도 잘 봐야 되겠지만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어요. 사람에는 어제를 사는 사람과 내일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 모든 사람이 사실 오늘밖에 못 살죠. 왜냐하면 어제는 지나가 버렸고 내일은 오지도 않았으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은 늘 오늘밖에는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로는 나는 오늘 현재만 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사람의 생애는 과거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과거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저질렀던 온갖 많은 실수와 온갖 실패와 온갖 정말 지우개가 있어서 지울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 많은 얼룩과 상처와 나를 올가매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냥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이라는 것은 어제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현재는 어제의 연장선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물론 꿈을 꾼다라고 말하고 계획도 있다라고 말하고 자기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궁리하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만은 근데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항상 나는 과거의 실수와 나는 과거의 실패의 부산물이야 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그 실수와 실패 때문에 만들어진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산다라고 말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제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내일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사는 사람도 결국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죠? 오늘밖에 못 살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과거라는 것은 그치 이 사람에게도 과거가 있었고요.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반성하고 배울 것도 많았고요. 그러나 과거라는 것은 지나가 버려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된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이제 나아가려면 오직 내일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의 오늘은 뭐냐면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의 첫 단추고 그 여정의 첫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다르죠. 똑같이 오늘 하루만 사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어제에 묶여서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 똑같이 오늘 살아가는데 사실은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죠?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그냥 세상에서 제일로 높은 그런 존경받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서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겁도 내지 않고서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범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죄 지을 때에는 마치 내가 하나님께 숨길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저지르게 됩니다. 사람이 모르게 내가 범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이 되어서 죄를 짓게 되지요. 근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이를 알려주고서 이 사람이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통회하고 자백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세바와 이 다윗 사위에는 첫 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아들을 바라봤을 때에 다윗은 마치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너무 불쌍하고 또 한편 너무 한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그냥 아주 그냥 복잡하게 얽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 것은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그렇다고 벌이 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가는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벌을 주시는데 이 사랑하는 첫 아들 마치 자기를 보는 것 같고 자기와 바세바의 불쌍한 모습을 보게 만드는 이 아들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치서 그냥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무려 1회를 아파서 그냥 아이가 그냥 끙끙 앓으면서 고생을 하는데 그때 다윗이 물 한 방울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잘못은 내가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8회째에 그만 죽고 맙니다.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얘기를 어떻게 다윗 왕에게 전하나.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도 왕이 물 한 방울 먹지 않고 금식하며 그렇게 마음을 졸였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윗 왕에게 전하나. 걱정이 돼서 그냥 죽게 생겼는데 멀찍이서 다윗이 이 신하들이 웅성이는 것을 보고서 눈치를 챕니다. 물어보죠.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집으로 싹 들어가더니 목욕을 합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의관을 새로 깨끗이 갈아입고 빗질을 하고서 나타나게 됩니다. 기름진 맛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왕이시여,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물 한 방울 입에 대지 않던 분이 어떻게 이제 아이가 진짜로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의관을 정제하고서 맛난 것을 드십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 아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혹시라도 살려주실까 내가 기도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는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나는 장차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겠지만 그럼 이 아이는 나에게 올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나에게 벌도 주시고 아이도 주셨다가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이냐.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지 않으시겠느냐. 나는 하나님 보고 앞으로 나아가련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 물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도 알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중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보고 이제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앞으로 나아가련다. Move forward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도 뭔가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일이 있고 한이 되는 일, 원이 되는 일, 후회가 되는 일이 혹시 있을지언정 아니면은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겪고 그냥 어려움 속에 빠져서 낙심이 되어서 내가 견딜 수 없게 되었을지라도 이 일을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가 보다.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보다. 마음의 신뢰가 생기거든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바라보고 매여서 주저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젊은이도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늙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꿈을 꾸고 예언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서 여러분 보고 잘 안 되지만 애써서 착하게 하면 살아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건 알아서 사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대로 똑같은 나이지만 그다음 내 안에 있는 나의 신분과 권세가, 나의 정체가 성주리째 바뀐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원래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던 그 소중한 것들을 되돌려 받는 그런 일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쁘고 실력이 좋고 마음 씀씀이가 고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여러분에게, 야, 너는 보니까 앞만 봐도 60점짜리밖에 안 돼, 내가 60점짜리 복을 주노라, 너는 보니까 40점 아직까지 못한 게 많이 남아있지, 셈을 해서 너에게 40점 벌을 주노라, 이런 회개망측한 오즈의 마법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은, 그분의 소망은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혹시 여러분 아이들이 뭐 나쁘게 하거나 잘못하거나 했을 때에 우리가 따끔하게 벌어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거기에 비례해서 그만큼만 사랑하고 마실 거예요? 한 교수님, 동현이가 만약에 한 30점 잘못한 게 있어요. 70점 잘했지만 그러면 사랑을 70점만큼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뭐냐 하면, 예레미야서 29장에 나와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분의 생각은 뭐냐?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려고,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자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우하려고 벼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으르고 달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원래 있던 자리, 축복이 되는 자리, 생명이 되는 그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마음을 쓰시는 분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고, 장차 장래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쓰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치 훌륭한 한 사람이었느냐, 그분의 고매한 정신을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양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세상 어느 사람도 하실 수가 없는, 사람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그 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그냥 죄 속에서 태어나서, 원든 원치 않든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습관 속에서 그냥 죄를 먹고 살고 뱉어낼 수밖에 없던 그런 신세 속에 있다가, 그러나 우리가 원래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원래 자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아예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이 되도록 지어졌던 그 사람의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시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니까 그것이 불의가 되어서 그게 죄의 정체가 되고,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그 결과가 우리 속에 수치와 두려움이 생겨서 애나 어른이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상관없이 모두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가면을 몇 개를 쓰고 한 번도 나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한 채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또 다른 내가 되기 위해서 용서며 애쓰며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축복이 되기는커녕 찌르며 상처 주며 원망을 품고 분노를 품고 그렇게 실력 없이 살아가게 된 것이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어느 권세가, 어느 좋은 것이 우리를 그런 자리에서 생명과 축복으로 옮길 수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를 보기에는 못마땅하고
내가 내 스스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의 놀라운 정체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해도 여러분들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 원래 자리로 옮겨 놓도록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소망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말라 죽습니까? 돈 없으면 죽습니까? 돈 없으면 죽지. 아니면 뭐 문제를 만나면 괴롭고 그냥 사람이 죽을 지경에 놓이죠. 근데 그렇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말라 죽느냐? 소망이 끊기면 죽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소망이 끊기면 죽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소망은 막연한 지금 나보다 좀 더 나은 내가 될 거야 라는 그 막연한 기대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거라 그랬죠. 이 본다는 것은 또렷하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게 된 나를 또렷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망과 이제 헤어져서 원래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실 첫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온갖 수고하고 고생을 해야 인생은 그야말로 개척하고 뒹굴어야 겨우 살게 되는 이 인생이 그냥 절로 사라지는 축복이 되는 그런 생애로 옮겨질 것을 또렷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를 경험하고 누리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끔 자기계발서를 보면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면 항상 장래에 대한 자기 자화상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렇죠? 자화상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6개월 뒤에,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자기가 되고 싶은 나의 그림을 또렷이 그려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아가도 될까 말까 한데 막연하게 그냥 내가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지금보다 나은 사람 될 거야? 그런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절대로 안 되니까. 절대로 안 되니까. 오히려 또렷하게 자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그 그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기계발서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기계발서는 그야말로 앰비션 아닙니까? 그래서 야심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사람을 몰아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을 아니 사람이 약속해도 지켜야 될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안 지키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우리는 그거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들이 어디 담겨 있습니까?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늘 마음씀에 애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6개월 뒤를, 1년 뒤를, 3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계속 빚으신다. 나는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 변화한다. 그래서 내 안에는 사랑이 열매를 띄운다. 그리고 내 꿈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꿈은 얼마나 놀랍겠어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다른 사람에게 꿈과 소망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거는 내가 억지로 그림 그려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두 눈으로 또렷이 보는 이것을 보고 다름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풀어낼까? 용쓰며 애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 더 큰 숙제는 뭡니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선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혹시 그 그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입술로 따라서 고백하세요. 시인하세요. 그래서 이제 마치 얼마 전에 내 TV를 봤는데 그 높이뛰기 대회가 있었더만은요. 그 한국 선수가 세계 1등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이름도 잊어먹었는데 근데 그 친구하고 2등 했는 친구하고 둘 다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유심히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끊임없이 뭘 중얼중얼거리더라. 뭘 중얼중얼거려요. 이것은 뭐 자기 암시나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가 확신하고 신뢰하는 그 말을 생각을 입술로 계속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장대가 높아 보이지만 나는 잠시 뒤에 그 너머에 장대는 그대로 서 있고 나는 그 너머에서 환호를 부를 것이다. 내 마음에 지금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고 난 저것을 걷게 넘을 수 있다 하면서 계속 중얼거리면서 그 점프하는 걸 내가 보았어요. 아니 신앙하고 상관없는 일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하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내 스스로를 바라보고 낭망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믿고 계신다. 나는 변화한다. 나는 성장한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고백하고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염려와 또 근심과 또 어려움들이 있다라면 마치 그 염려를 계속 붙들고서 그냥 갈 사람처럼 사서 어떻게 하겠어요? 뭐 염려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그 너머에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기를 바라해요. 여러분 특별히 학생들 하나님이 내 장래를 책임지신다. 내 진로를 내 진학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거 그냥 바램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날마다 내일을 살 수 있는 사람, 나는 어제에 매여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일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늘 스스로를 점검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성찬을 준비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